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면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거리가 많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면 국제 뉴스로 눈길 끄는 것 가운데 하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이지요.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로 건물이 1만 2천여 채나 불타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너진 골조만 남은 이웃주택들 사이에 하얀색 3층짜리 집 한 채만이 꼿꼿하게 홀로 서 있습니다. 이 건물은 변호사이자 폐기물 관리업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전 최고 경영자 스타이너의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방문할 때 머물기 위해 이 주택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 잠깐씩만 와서 머물렀던지라 불이 탔을 때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산불 소식을 들은 스타이너는 집을 잃을 줄 알았는데 지인들의 연락을 통해 자네 가운데서 우뚝 서 있는 자기 집 사진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의 집이 불타지 않은 것은 콘크리트를 활용한 설계 덕분이라고 합니다. 화재는 물론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력한 구조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화재 소식을 들은 지인들로부터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라며 그럴 때마다 그는 나를 위해 기도하진 마세요. 나는 재산을 잃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금자리를 잃었거든요 라고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뜻은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집이 불에 거슬러 재산을 조금 잃은 것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자기 집 불타지 않은 것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어려움 겪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즘 LA 길거리 곳곳에 음식, 물 먹고 가세요라는 팻말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화재가 무자비하게 휩쓸고 간 자리에는 그럼에도 같이 살아보자, 그럼에도 같이 살아보자는 마음이 싹트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월 주제 지혜는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적을 받고도 고친다 이어야 합니다. 재앙 속에서도 서로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까? 32절 전반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표적 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믿겠다지만 정작 보여주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표적을 구하지만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함하고 헐뜯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겠다고 하십니다. 구약성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려다 풍랑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고 나서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외침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가장 강력한 표적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인 방황과 죄와 죽음을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 해결의 키를 손에 들고도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하셔서 두 가지 예를 드시지요. 마지막 심판 때 남방 여왕이 2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을 가리킵니다. 2000km나 떨어진 거리, 당시로는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지혜를 듣기 위하여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방 여왕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2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정죄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2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였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살아날 터인데 회개하지 않아서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요나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려고 도망치다
바다에 던져져 사흘을 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요나의 외침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였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은 보아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인생 문제 해결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것입니다. 스바의 왕은 솔로몬에게 듣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가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이 전도의 말을 듣고 회개하도록 우리가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지혜란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듣고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아무리 똑똑해도 와서 듣지 않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리석습니다. 열쇠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쇠로 구멍을 넣고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열쇠를 사람들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열쇠를 들고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 거의 모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달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할 때 들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돌아갈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지적을 받고 벌컥벌컥 화를 내는 오늘 우리들은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행여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가던 길을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달려가야 될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적을 받을 때 달게 듣고 지킬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지적받을 때 달게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